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2월 18일 월요일 이방 궁궐에서 오늘부터 우리는 이방 문화 속에 살아가고 있던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이야기를 묵상하게 되겠습니다. 생각할 문제, 모르드게와 에스더게는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되었는가?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자신의 종족을 왜 비밀로 하게 하였을까?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상황에 대하여 우리는 에스더 2장을 읽게 됩니다. 제1장에서 왕비 와스디가 폐위되어지고 제2장에서 전국에 영을 내려 왕을 위하여 아내를 구하는 특별한 잔치를 열게 됩니다. 왕을 위하여 아름다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전국의 각 지방의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 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네 세계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 대신 왕으로 삼으소서.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정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우리는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에 포로로 잡혀온 모르드게와 그의 조카 하다사, 곧 페르시아 이름으로 에스더라고 하는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접하게 됩니다. 하다사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엄매와 도금양인데 그 이름을 감추고 페르시아의 이름 에스더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에스더는 페르시아어로 별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대적 배경을 살펴보면 학개와 스가랴의 학개와 스가랴서가 기록된 때는 에스라 1장 6장에 해당 1장에서부터 6장의 제1차 포로 귀환 때에 해당되어집니다. 1차 포로 귀환 때는 스룹바벨을 지도자로 49,897명이 돌아왔습니다. 에스더서는 에스라 6장과 7장 사이에 해당됩니다. 1차 포로 귀환 때 귀환하지 아니했던 사람들에게 하만의 공격으로 이스라엘 종족이 멸종되어질 만한 위기 속에 에스더를 통하여 한 민족을 구원하는 놀라운 이야기를 우리는 에스더서를 통하여 보게 됩니다. 그 후에 2차 포로기한, 3차 포로기한 후에 성벽이 회복되어지는 내용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더서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장부터 4장의 절망적 위기, 5장에서 10장까지의 놀라운 반전과 승리의 영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장에는 와스디 왕후의 폐위, 2장에서는 에스더 왕후의 등극, 3장에서는 하만의 사형 명령,
4장에서는 이에 대한 에스더의 결단, 5장에서는 에스더가 왕을 위한 잔치, 6장은 모르드게의 영광, 7장은 하만의 죽음, 8장은 역전된 조서, 9장은 불임절을 제정하는 내용, 10장은 모르드게의 칭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 속에서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자신의 종족을 왜 비밀로 이야기하게 하였을까요? 에스더 2장 10절에 보면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20절에도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릅니다. 그래서 심지어 왕비가 된 이후에도 그의 민족은 알려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이교 문화 속에서 유대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인이 어떻든 이 내용은 에스더 7장에서 하만이 이스라엘 모든 민족을 죽이려고 명령을 내리고 죽이려고 할 때에 이 상을 반전시키는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하만은 참으로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왕비가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했던 그의 전략이 왕비를 죽이려고 했던 사단의 계략에 쓰여지고 한 도구로 쓰여지고 있음을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더 7장 3절에 보면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라고 탄원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나의 목숨을 살리시고 나의 민족을 살려달라고 탄원하게 됩니다. 왕은 분노하여 누가 당신을 죽이려고 하고 당신의 민족을 진멸하려고 하는가? 그래서 바로 그자가 하만이라고 하면서 역전되어지는 상황이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 신앙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 바른 길일까 하는 질문도 해보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있으면서 내가 나를 시인하지 아니하면 나도 하늘에서 너를 시인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스더가 비밀로 그의 민족을 감추었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신앙을 항상 비밀내야 된다라고 하는 규정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들이 에스더 사건 속의 상황을 반전시키는 중요한 열쇠가 되었지만은 그것은 그 당시에 해당되는 성령의 인도하심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상황적 사건을 모든 상황에다 절대 원칙으로 적용할 수 없음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영감의 교훈입니다. 말씀으로 밝히지 않는 문제는 침묵이 웅변임. 말씀으로 밝혀진 것들은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위한 것이지만 말씀으로 밝혀지지 않은 문제들은 우리의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므로 침묵을 지키는 것이 웅변이 된다. 이러한 이상한 가르침들은 언급해서도 안 되며 더욱이 중요한 진리처럼 가르쳐서도 안 될 것이다. 우리는 성경에서 가르치지 않는 부분, 침묵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마치 자신의 놀라운 비밀을 깨달은 것처럼 성경에 나오지 않는 그런 이야기들을 가르치고 전하는 일들을 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드러낸 놀라운 진리만으로도 우리가 세상에 소개하고 나타내야 할 것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문화 속에서 참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때로는 재림신자라고 하는 다른 문화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들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문화적 차이 때문에 고민하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매 시간 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활을 통하여, 우리의 언어들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지혜롭게 소개하고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을지, 매 순간 필요한 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열심 있는 자일 뿐 아니라 비둘기처럼 순결하지만 때로 뱀처럼 지혜로운 법들을 배워가게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모자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에스더 속에서는 하나님이란 이름이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들을 주관하고 계시고 이끄시고 계심에 대한 강력한 증거가 나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하나님을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는 삶의 중심에 있음을 우리가 매 순간 경험하고 하나님과 깊이 동행하는 축복의 날들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